이사 오는 유대인들이 꽤 있어요. 한국으로 이사를 오는 유대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국으로 이사를 온다는 것이 상당히 생소하지요. 네.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한국으로 이사를 왔다, 또 뭐 일본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기 위해서 이사를 온다, 이런 것은 참 별로 듣기 쉬운 소리들이 아니죠. 네. 근데 요새 최근에 한국으로 이사를 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와. 그게 이제 신비스러운 거죠. 그럼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별도로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한국으로 돌리는 이러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예로다가 마이클 본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 본스타인이 유대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사 오는 것에 대해서 쭉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어. 왜 이사를 해오느냐? 근데 거기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아론 레빈이라고 하는 보스턴에서 소아과 의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이브라고 하는 시카고에서 이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미리암 코엔이라고 해서 영국 런던에서 하루부타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하루부타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법. 유대인의 교육법은 뭐냐면 보통 탈무드를 기준으로 하죠. 질문법이야, 질문법. 유대인은 교육을 시킬 때 뭐는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질문과 대답, 그게 하브루타라고 그래. 하브루타. 근데 하브루타를 가리키는 교사가, 선생이 한국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사를 와서 한국에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구석구석 뭐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던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한국인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 유대인들이 한국으로 이사를 온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속에서 108세 된 노인네가 2010몇 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08세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108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자하카 카돌이라고 해서 카발라 학자예요. 카발라 학자. 카발라 아세요? 네. 카발라. 유대 신비주의 학자라고.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카발리즘이라고 해요. 카발리즘. 지금 유대 신비주의라는 거 여덟 처음 들어봐요? 네. 유대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와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갔다 오죠. 갔다 와서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에는 뭐가 이렇게 이제 그 퍼지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신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 있죠. 그 우상들이에다가 탈무드를 결합을 해가지고 그 탈무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젊은 세대는 이제 우리 같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재앙을 만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탈무드 교육법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이스라엘은 탈무드 교육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나라인데, 유일하게 한국 부모들이 그걸 많이 탈무드 교육법을 배우고 따라서 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탈무드 교육법 속에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유대 신비주의가 나와요. 유대 신비주의. 유대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자체를, 모세가 전한 율법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그 우상들을 결합을 시켜서 그쪽에 믿었던 신들이, 신의 그 사상과 그런 정체성들이 그들에게 의식이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신비스러운 세계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그들 속에 신비스러운 새로운 그 영적 세계, 자기들만이 그 어떤 그 생각하고 바라보는 영적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유대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카발라라고 해요. 카발라. 그래서 이 카발리즘, 카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발리즘 하면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그러면 유대 신비, 그 이제 유대 신비를 가리키는 그런 모든 그 종교적 활동을 갖다 카발라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발라가 카발리즘이 오늘날 카톨릭도 전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 모든 교회에 지금 이단설서부터 모든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대부분이 WCCWE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자유주의 신앙 이런 것들도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신사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카발라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라 카발라. 카발리즘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유대의 신비주의가 지금까지도 교회사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교회사 속에서 그것이 강력하게 지금도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카발라라는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 종교계에 특히 기독교 가톨릭계에 특별하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 카발리즘을 유대 신비주의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카발리즘에 대해서 카발라에 세세하게 공부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도 카발라 측의 의식을 가지고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카발라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굉장한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단 깨달아져야 될 부분이고 메가더 장군이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했죠?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메가더 장군이 그냥 상륙작전을 한 게 아니라 이 원래가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트루만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군부에서도 절대로 인천에 상륙작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 그래서 메가더한테 상륙작전 하지 말아라. 왜? 그 인천의 상륙작전,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 그래서 배가 그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군함이라든지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거기 갯벌이 많잖아요. 인천에 갯벌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해서 들어오려면은 그것이 이제 다 이제 기관포나 사격에 의해서 다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그때 또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날이 1950년도 9월 15일이야. 원래 그것이 정한 날이 9월 15일인데 9월 15일 날 도저히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없는 태풍이 카지라라고 하는 태풍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게끔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일서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 땅에 태풍이 몰려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이게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우리나라에 낙동강 이남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한 땅이 됐거든요. 북한한테 점령이 당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메가더 수기를 보면은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하기 직전에 이런 엄청난 이제 반대 세력들이 공격을 해대고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건 뭐 5,000분의 1이다, 10,000분의 1이다,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거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7만 명의 군인들이 그때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는데 7만 명의 군인들 깨죽음 시킨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원래 미국 군부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메가더는 신앙인이야. 신앙인.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고 그 어머니가 준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녀.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어머니가 준 성경을 그 아들인 메가더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배에서도 기도하고 그 성경을 놓고 항상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군이었어.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러면서 성경을 펴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잖아. 인도했는데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진짜 이거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래? 진퇴양난 상황이라 그러지.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났지.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려 나왔냐?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앞으로 나가라는 거지. 앞으로 나가라. 네가 든 지팡이를 앞으로 벌쳐서 앞으로 나가라. 근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이 메가다 장군한테 딱 떠오른 거야. 아, 환경이 이래도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태풍이 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욱더 태풍 때문에 도저히 배가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적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라.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딱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는 담대하게 신앙으로 나가는 거야. 신앙으로. 메가다 혼자만 신앙으로 나가. 근데 그걸 부관이 계속해서 우리 장군이 메가다 장군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옆에서 다 보고 그걸 적어놓은 거야. 적어놨어. 그래서 지금도 장군이 기도하고 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배 안에서 그런 그러니까 그분의 그 메가더의 그 한국을 살리기 위한 조그만 나라 사실 미국에서 그 대형 큰 나라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나라잖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 나라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땅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써 있어. 메가더 수기에. 어? 그래서 사는 나라야 대한민국이.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가더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 지금 대한민국을 부서뜨리려고 망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이런 세력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반역질, 역적질들을 하고 있는 짓을 알아야 돼.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가다 장군을 보내서 그 신앙인인 메가다 장군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함으로 인해서 한국을 살리는 기가 막힌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도 중국도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해서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원산으로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동해 쪽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동해 쪽은 물이 많잖아. 물이 많고 배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쪽은 갯벌이 많으니까 못 들어온다는 판단을 딱 내렸는데 이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허점을 노린 거지. 저들은 저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메가다는 이쪽을 생각하고서 일리 들어왔으니까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마디로 그것이 한마디로 수법인 거 하나님의 수법인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메가다가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에 상륙을 작정을 해서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하잖아. 서울 수복 9월 28일 날 13일 후에 그랬을 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그 서울 수복에 대한 기념 저거를 하거든. 선언을 하거든. 그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쭉 나온 그 메가다 장군의 수기를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야. 눈물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이 한국 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장군의 모습이 그냥 눈에 선한 거야. 선해. 네? 우리도 이런 분들 남의 나라 사람이지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그 장군의 모습을 한 번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땅으로 이사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지금 그것도 2023년도가 지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23년, 2024년, 2025년 몇 년 안에 이런 일들이 대거 지금 발생하고 있으면서 세상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굉장한 그 이제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까지 대한민국은 우리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한 사람들 가지고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의식이 강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선민이다 형제다 이런 말 안 하는 그 백성이거든. 근데 대한민국을 우리 형제들이라고 우리 형제들이라고 우리 형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율법에 갇혀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오히려 전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저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엔 저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상황이 역전된 거야. 반전이 된 거야. 지금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제발 좀 긍지를 가지고 살자. 긍지를 가지고. 한국인으로 조그만 나라 한반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긍지를 가지고 살자. 아멘. 대한민국 최고. 근데 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에 대해서 정의한 거야. 정의한 거고 한국의 정의를 항상 한국 생각만 하고 있고 한국에 관심이 있고 그러지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나라는 자원도 많고 그냥 뭐 알아서 돌아가 알아서.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80년대에 갔을 때는 83년도에 미국 갔잖아. 84년도에 미국 갔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야. 전두환 대통령 때니까 매일 길거리에서 대학생들 데모하고 뭐 버스 불태우고 경찰차 불태우고 온통 그냥 나라가 말할 수 없어 뒤집어. 근데 그런 뉴스만 나오는 거야 미국에서. 한국의 길거리에서 학생들 데모하고 불나고 그냥 불태우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사건들만 계속 나오니까 정말로 그때는 한국인으로서 무서워 창피스럽고 한국인으로서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거야. 왜 꼭 저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또 그런 그 시처가 지금 생기게 생겼어. 부정선거를 통해서 또 이런 시처가 생기게 생겼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데 옛날과 같이 상황이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국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나라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 학자들 또 유대인의 선비들 이 랍비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얘기하듯이 제발 좀 아침 기도 새벽 기도를 항상 열어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침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학자들이 왜 그 소리를 하냐. 왜 그 소리를 대한민국을 향해서 왜 아침 기도를 불을 일으켜라 불을 세워라 일으켜라 그 소리를 왜 하냐고. 지금 자꾸 꺼져간대. 지금 꺼져가고 있대. 그걸 다시 살려라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쪽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살리라고. 옛날에 진짜 우리 한국에 새벽기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죽어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 땅을 그때 그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로 애걸복걸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아침에라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일어나서 몇 시면 5시면 5시, 6시면 6시 일어나서 그 시간에 앉아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앉아서 기도하라고. 꼭 교회를 나가서만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
자기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 이 나라를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고 WCC는 WEA에 속해서 이래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돌아오라 그러잖아. 이사야 이거 호세아 6장 4절에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 백성이 뭐야?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바로 교회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식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전해야 되는 거야. 육적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영적 지식을 못 전하고 있으니까 교회들마다 세상적 지식, 육적 지식, 복 받는 지식만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보편화된 지금 기독교의 설계의 내용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영이시지 육이 아니잖아.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잖아. 자녀의 영. 아멘. 자녀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부르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 아버지와의 교통이 끊어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세상에서도 가정 아버지와 교통이 끊어지면 자식과 그 부모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이미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제발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바라요.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우린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영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을 신부로 삼지 영적 지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신부로 삼을 리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영적 지식이에요? 성경 안에서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신부가 되어야 될 조건이 뭐예요? 신부가 되어야 될 조건이 말씀으로 알아야지. 일단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신부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죠? 안 되면 큰일 나네. 신부가 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 조건. 첫째는 뭐예요? 기름 넣어주는 신부가 되어야 될 조건은 첫째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름.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야? 예수 그리스도. 감남료, 네? 감남료, 금기름. 성령의 기름이 아니에요. 예. 모든 세상 교회들이 다 기름 그러면 성령의 기름으로 가르쳐 주죠. 이게 얼마나 마귀들의 가르침인지 아셔야 돼, 깨달으셔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죠. 기름 준비를 안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영적인 양식은 영적인 양식, 영적인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름인 거예요. 기름. 기름인데 이것이 무슨 기름? 감람중 기름. 감람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입니다.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은 성막에서 7개의 등불이 이 등불이 있는데 7개의 등이 있죠. 7개의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기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기 기름이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들어가야 되죠. 이거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 기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가 바로 여기에 감람나무가 있죠. 네. 그렇죠? 감람나무 1, 감람나무 2,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어서 감람나무로부터 이 기름이 만들어져서 이 통을 통해서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이 공급되어지는 이 기름을 금기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금기름.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공급되어져서 이 금기름이 공급되어져서 됐을 때 비로소 여기에 뭐가 켜져? 등불이 켜지는 거죠. 등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7 등불은 교회의 등불 아니에요. 교회 등불. 그렇죠? 교회는 7개로 지금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로 되어 있죠. 계시록에. 그래서 7교회로 되어 있는데 7교회가 등불을 밝히려면 교회로서의 등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감람나무로부터 양쪽 감람나무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뽑아져서 이거 공급이 돼야만 교회가 불을 밝히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상적인 등불을 밝히면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것이 공급이 됐을 때만 불을 밝히죠. 이게 끊어졌다고 하면 이것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이거 기름을 밝히는 이거 불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여기서 불이 꺼지겠죠. 네. 지금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이게 여기서 금기름이 공급이 돼가지고 지금 불을 밝힐 수 있는 입장이지만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 미련한 다섯처녀는 이게 지금 기름이 이 감람나무라는 이 존재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잖아. 금기름을 그래서 준비를 안 했죠. 그래서 감람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되어지는 첫째 조건이에요. 첫째 조건. 감람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감람유 기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어디다 자기의 몸에 그릇에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신부가 되어지는 조건이야. 요거를 기름과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기름 준비가 된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리고 등불이 준비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기름이다, 등불이다 얘기 안 해. 그렇죠? 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율법에 나오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의 증거라고 별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데 신부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이 기름이 바로 감람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감람류로부터 나오는 감람나무를 짜서 그냥 그래서 기계로 짜면 그 기름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 떨어지는 기름이 금기름이야. 이 금기름의 금은 이 누굴 가리켜?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금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왔듯이 감람나무 1과 감람나무 2에서 금기름이 나왔듯이 이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엘리야의 선지자의 글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 두 가지 바로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핵심이야. 대선지자서부터 소선지자까지. 그렇죠? 말라기에서부터 호세아서부터 이런 소선지자서 말라기까지 다 소선지자죠. 근데 이 다니엘까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 전부 다 대선지자죠. 이런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전부 다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로 특별히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울 때 어디서 세워?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죠. 불러서 어디에 있든 이 엘리야가 원래 어디 출신이야? 네? 디셉 사람이죠. 디셉 사람. 근데 어디에 거주했어? 길앗에 거주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죠. 그거 알아야 되죠. 그럼 길앗에 거주하는 왜 그런 표현을 자세히 했을까? 길앗에 길앗이 무엇이길래 길앗에 거주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을 온전하게 지금 거기다 말씀하고 있잖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디셉. 그러니까 길앗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거친 땅이죠. 돌산에다가 거친 땅에다가 한마디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야. 길앗에 거주한 그런 환경에 살던 사람이 잘 살았겠어, 못 살았겠어? 못 살아. 길앗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돌산이 있는 데서 그런 데서 겨우겨우 살던 그런 거주하던 엘리야야. 그런데 그런 곳에서 또 디셉 사람이래. 그런 길앗에 거주하면서 디셉 사람이래. 디셉 사람. 디셉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디셉이 감옥 같은 곳이 감옥같이 한마디로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자유함이 없이 갇혀서 있는 속박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이런 존재를 디셉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가 상상이 되죠.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세울 때 어디 사람 어디에서 불러서 이렇게 선지자 세웠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선지자 세울 때 유일하게 지금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에 사무엘을 세울 때 어머니 한나로부터 해서 한나한테 그 아기를 못 가지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아기를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다 바치죠. 네. 그런 기록은 나오지만 어디 사람 그래도 한나 집안은 괜찮게 먹고 살던 집안이야. 네. 그런 집안에서 나온 그 사무엘이야. 그런데 이 엘리야의 성분을 보면은 엘리야는 진짜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완전히 그냥 인생으로는 한마디로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던 인물이 엘리야야. 희망이 생기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종을 삼더랍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 시대 선지자의 최고로 대표하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여러분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 그리시네가로 보내죠. 그리시네가. 그렇죠. 그리시네가. 그리시네는 뭐야? 몰라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불렀어. 그래가지고서 너가 그리시네가 요단강가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잖아. 그리시네가는 뭐야? 단절된 장소라는 단절된 곳이라는 거죠. 세상과 단절된 곳, 사람과 단절된 곳,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 너와 단둘이 독대하는 곳,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종을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넉넉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곳,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면서 감옥과 같이 옥죄면서 옥죄를 봐서 그냥 눌림받고 이러면서 살던 그 엘리야를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좀 더 편한 데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고 그걸 그리시네가로 이제 딱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거쳤어요? 안 거쳤어? 거쳤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세상과 단절되고 그래서 친구도 끊어지고 다들 끊어지는 거야. 자기와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지는 거야. 끊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적인 관계하고는 더 연결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이제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잖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이야. 네. 호화로운 곳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넉넉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 살았던 건 주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길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 그리시네가를 보내서 그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있죠. 아라비아 사막에 보내서 3년을 있듯이 그게 뭐야? 하나님과 독대하게끔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독대하게끔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이 모세율법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변화산상 앞에 딱 서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변화산 앞에 서 있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다라고서 스가랴서 4장 24절에 나오잖아. 네. 모세와 엘리야가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선지자의 글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낼 때 세례 요한의 심령 속에 세례 요한의 심령의 영이 바로 누구의 영이냐면 엘리야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그 스가랴의 아들로 제사장인 스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육적인 것은 스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엘리야 속에 있는 영은 누구의 영? 요한의. 세례 요한 속에 있는 세례 영은 요한. 엘리야의 영인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는 그 속에 하나님은 영을 보셔 육을 보셔. 영을 보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간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식하게 되돌리는 이 중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를 초대교회 시대에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 속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듯이 먼저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 오잖아. 그렇죠? 6개월 먼저 와서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로다 성령으로다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갖다 전하고 6개월 먼저 오셔서 이렇게 전하듯이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들이 오게 돼 있거든. 믿어야 안 믿어요?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오시게 돼 있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6개월 전의 시간, 6개월의 시간이 아니야. 이게 6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 지금 마지막 시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누가 와? 엘리사의 영을 가진 엘리사의 갑절의 영을 가진 엘리야의 제자가 유일한 제자가 엘리사지요. 근데 엘리사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사가 나 선지자 될래요 해서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가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 그래? 엘리야가 바로 그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면서 아람 왕으로 하사세를 세워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누굴 세워라? 이스라엘 왕으로 아합 왕 다음에 생각 안 나. 갑자기. 그렇다고 치고 내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렸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에요. 예후 예우. 예후를 세워라.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워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엘리야 너 대신 네 제자 엘리사를 세우라 그러죠. 예.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는 세 가지 명을 받고 내려오죠. 그래서 엘리사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선지자지요. 그러다가 엘리야한테 그걸 맡기죠. 엘리야한테 맡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주님이 앞서 6개월 먼저 오신 엘리야 세례 요한 속에 들어오신 엘리야의 그 영과 같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엘리사 속에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그를 보내기 위해서 그를 엘리야 속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속에는 갑절의 영을 받아야만 마지막 시대 사역을 할 수 있어.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갑절의 영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영을 받는 엘리사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을 받는. 그 갑절의 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노력하고 연습해. 여러분 다 그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냥 독단적인 그 선지자들이 아니라 엘리사 안에 엘리야 안에 엘리사가 들어 있는 거야. 엘리야. 신약 시대의 첫 선지자로 엘리야가 왔잖아. 세례 요한 속에.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마지막 시대의 올 엘리야나 엘리사는 바로 여러분 속에 엘리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 갑절의 영을 가진 엘리사. 초대교회 때는 세례 요한 속에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 엘리야가 왔듯이 마지막 시대의 여러분 속에 갑절의 영을 가진 엘리사의 제자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영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속으로 임재한 거예요.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사의 갑절의 영을 가져야만 마지막 시대 사역을 하고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고 사건이야.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그냥 나 갑절의 영을 받길 원합니다. 너 뭘 받길 원하냐? 엘리야가 물을 때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길 원합니다. 그걸 구하잖아. 그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마지막 시대 태어날 이 여러분의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이 엘리사의 영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되어진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엘리사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엘리사의 영감이.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서 그것이 준비가 돼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영감을 가져왔던 세례 요한이 나가서 선포를 예수님이 오신다는 선포를 해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욕하죠. 그러면서 바로 악한 자들,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한테는 그렇게 대항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죠. 그걸 바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빠져있던 그들 갖다가 메시아의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기는 사역을 하죠.
동일하게 엘리사의 영감을 가진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사단 맞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 갖다가 대항해야 됩니다. 대항. 말씀으로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냥 다른 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여러분이 세우는데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이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이 우리의 닥칠 어려움이 뭐야? 어려움. 네? 짐승의 표잖아.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짐승의 표를 받게 안 되잖아. 계시록 13장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귀족이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손과 이마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안 되잖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게 하잖아. 이 표가 가장 지금 사람들한테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 표지요.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영영이 구원이 없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지요.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녔어도 교회에서 주의 종을 사역을 했어도 백날 천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도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이미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짐승에게 속한 자가 돼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건이죠. 짐승의 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짐승의 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과제예요. 과제.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사실 이걸 지나간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 먹지 못하고 원래 우리가 한마디로 제대로 거래를 못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24시 마트에 가서 뭐 살 수도 없어. 앞으로는 차도 못 타. 차도 못 타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뭐 뭔가 이 짐승의 표를 이걸 확인하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AI가 만들어져서 이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 사람의 몸속에. 그래서 지금은 펴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서 카드 가지고서 이렇게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이렇게 해서 찍찍 긋고 나가지만 이제는 급 펴 가지고 여기서 바뀐 거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이거 안 받은 사람은 못 하는 거지. 못 하는 것이고 어떤 것도 비행기도 기차도 또 배도 버스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때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견뎌야죠. 국내까지 시기세가 지금 한 과정이잖아. 지금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다 찍고 있어. 스웨덴이나 이런 데, 유럽에서는 몇 나라들에서 이미 찍는 것을 이미 실시를 했고, 아시아에서는 지금 태국이 먼저 실시를 했고, 이런 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찍는 것보다 더 좋은 기술로 나올 것이다. 더 좋은 기술. AI 시대잖아요. AI 로봇도 만들어내지는 시대잖아. 이런 시대에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이렇게 옛날 우리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해서 마켓에 가서 이렇게 찍으면 여기 나오는 그 용표 있잖아. 바코드가 찍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고급화된 기술로 사람 몸 안에 전혀 티도 안 나고 흉도 안 나는 전체 여기 그냥 딱 새겨져 버리는, 속으로 들어가서 새겨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 기술이 지금 고급화되고 있거든. 이런 기술로 인해서 우리한테 그걸 찍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세계 속에서 세계 지금 이 딥스테이트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것이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찍을 것을 성경 말씀대로 이 사단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어 가는 것이거든. 이루어 가는 거야. 짐승의 표가 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이걸 찍게끔 그들이 이미 다 그들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사단이 하는 사역이지만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쫄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가 찍어야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찍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찍는 시스템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거기다 보니까 이게 짐승의 표를 찍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찍는다고. 땅에 거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바로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이 가는. 지금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나눠지죠. 근데 짐승의 표를 찍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찍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관심을 갖고 땅에 욕심을 가지고 집이나 땅이나 세상에서 살 성공이나 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세상적인 삶을 못 살잖아. 당연히 그 사람은 어서 나부터 찍어주세요 그러고 찍겠지. 그래서 이런 땅에 거하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이거 자기가 목숨이 달아나도 순교를 당해도 안 찍는다는 결단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근데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찍고 안 찍고의 이것이 관계가 아니라 이미 이들에게는 무엇이 만들어져 있어? 무엇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늘에 거하는 자는 영적으로 이미 그들 속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어. 네? 그게 뭐야? 영혼육이 전가 실로 바뀌게 됩니다. 영혼육이 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야? 사람의 숫자는 뭐야? 6이지요. 그래서 666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666표는 뭐야? 사람의 6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육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6에 필요한 것들, 6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얻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또 지금도 우리는 6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죠. 육적인 것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먼저 안식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안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먼저 7이라는 숫자로 바뀌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 2, 3, 4, 5,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1, 2, 3, 4, 5, 7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곱째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안식이잖아. 안식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온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죠. 여기 억만금을 쌓아도 억만금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안 보이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여기 10억 쌓아놓고 100억 쌓아놓으면 그거 손질 그거가 그쪽으로 갈래요? 네? 영이 7이 된 사람은 영이 안식의 시간 속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믿는 100% 99%도 아니라 100%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1.1획도 거기에서 변동이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그것이 믿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고 하나님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이 돼야만 영이 먼저 7로 바뀌어서 안식을. 그런 사람은 세상이 뭐 요동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근심도 하고 고통도 받고 하는 것이지 스트레스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안식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이 안식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7로 들어간 사람은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숫자. 그러니까 7로 들어간 사람은 이 혼이라는 세계도 혼이라는 것은 육의 감정이죠. 육의 먹고 싶은 감정,
좋은 거 갖고 싶은 감정 이런 뭐 뭔가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탐욕과 이런 것이 다 혼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이런 육적인 것들이 전부 다 영이 식이 안식에 들어가서 영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육은 혼이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세상 바라볼래. 영은 당신은 하나님 바라보든지 멀든지 하더라도 나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 거 원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영이 하나님에게 100% 속했으면 혼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혼도 7이 됐거든. 근데 만약에 영이 6이야. 영이 6이야. 육신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세상적인 소통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면 당연히 혼은 6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다가 6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7로 바뀐 사람은 그러니까 먼저 0이 7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혼의 세계도 육적인 세계도 안식 속으로 7로 우리가 그 7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남편과 아내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영이 남편이야. 여러분 속에 영만 있고 혼 없는 사람 없죠? 영은 다 있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남편이야. 혼이 아내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다는 건 그 집안이 깨진 거죠. 그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다는 그 말은 뭐야? 영과 혼이 부딪히는 거죠. 영이 가고자 하는 세계와 혼이 가고자 하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바로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서 싸우는 것도 바로 그 이유죠.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혼해서 헤어지는 거죠. 이런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근데 집안이 정상적으로 쓰려면 남편의 줏대를 딱 지키고 남편이 가는 길, 남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남편의 영이 7로 딱 돼 있으면 이 아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반대로 나가요? 아내도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이 머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7로 돼서 이렇게 가면은 혼이라는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남편이 가는 대로 아내가 쫓아가니까 싸움이 있어요 없어? 순종하면서 쫓아가잖아. 순종이잖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7의 관계로 되어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삶 자체가 편해. 충돌이 없어. 내부적인 갈등이 없어. 그래서 아주 편하고 아주 모든 것이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삶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7인 이건 7로 가고 싶은데 이것이 만약에 이게 7이 아니라 7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의 영이 만약에 6.5라고 생각해봐. 6.5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때는 7로 가고 싶고 어떤 때는 6로 가고 싶고요. 양다리 거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런 사람 속에서는 불안이 있어 없어? 이 사람은 7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그런데 삶이 그렇게 안 해. 그럴 때는 6이 어때? 계속해서 여기서 부추기면서 끌어내리죠. 이거를 끌어내리죠. 그래 요렇게 해서 자꾸만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불안이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강해야만 남편이 줏대를 쥐고 강하게 역사를 해야지만 그 집안이 편안하고 그 아내가 또 거기를 쫓아가듯이. 근데 만약에 이게 뒤집혀진 가정이라면 여긴 7인데 여긴 6이야. 6. 여긴 6이야. 혼이 강력한 6이야. 강력한 6. 네. 그러면 이 집안은 매일 충돌이 심하겠죠. 6과 7이 매일 싸우니까. 이런 가정은 별로 없어요. 이런 가정은. 왜? 남편이 7인 가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혼이 7이고 0이 6이면요. 근데 혼은 7이 될 수가 없어. 혼은 7이 될 수가 없고 혼의 속성은 6의 속성이기 때문에 6이 원하는 세계를 갈 수밖에 없는 게 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을 귀신의 운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운동하는 그 자체가 혼이야. 그러니까 혼은 귀신이야. 귀신.
우리 안에는 귀신이 운동하고 있어. 귀신이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하는 자가 귀신이 있어. 진짜. 운동하는 자가 귀신이 있어. 이것이 혼이야. 그렇기 때문에 혼이라는 것이 괜히 저만이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귀신이 아직까지 혼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적인 것을 소원하고 육적인 것을 바라고 육적인 것을 향해서 막 그렇게 욕망이 불타오르고 이러는 것은 이것이 귀신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7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이 7이 돼야 되니까 영이 7이 되려면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안 돼. 말씀과 성령으로밖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강력하게 이 남편이 말씀과 성령을 강력하게 원해서 영이 말씀과 성령에 순종을 해서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됐을 때 치료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은 전혀 영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치유되면은 당연히 혼은 육으로 있던 혼은 저절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저절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육이었지만 처음에는 충동이 생기죠. 충동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내분이 생기지만 결국은 치유를 쫓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육이라는 속성이 치유다가 바뀌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야. 여기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건데 이제 육적으로 이제 남편은 6이고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7이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이랑 이게 싸우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싸우거든요. 육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는 지금 모양은 우리 강도사님은 남자 여자가는 지금 우리 육체로 보고 있대요. 육적으로 지금 안에 영적으로 육의 남자, 육의 여자, 육의 남자로 보고 있고 그걸 남편과 아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7이면 강도사님이 7이면 7이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7이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인 남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온다니. 싸우면 따라와요. 우리는 따라오더라고. 요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오형적으로는 지금 남편과 아내 속에서 지금 여자가 칠이 되는 경우가 많지 남편이 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지금 이 세상 삶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자가 80%는 여자야. 나머지 결국 10% 5%는 남자가 될까? 남자는 그만큼 적어. 그만큼 여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는 비율이 높지 남자가 높지 않아. 이런 것을 봐더라도 7이 될 확률은 여자가 훨씬 많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안의 숫자가 7로 바뀌고 이것도 7로 바뀌고 바뀌었을 때 결국은 6은 뭐야? 6이지만 6은 7로 안 바뀌어. 6은 7로 안 바뀌는데 6은 6이야. 왜?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죽어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활이 되기 전까지는 부활이 됐을 때 7로 바뀌는 거야. 부활이 됐을 때 7로 바뀌어진 사람이 부활될 때 7로 바뀌면서 부활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777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777로 목사님네는 77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6이야. 육신은 6이야. 그래서 우리 육은 먹어야 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다 필요해. 우리가 이것이 77이 됐다고 해서 굶어도 살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사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육은 육신이 항상 연약한 육신이고 그 힘없는 육신이고 피 흘리고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죽어서 순교해서 부활돼서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죽지 않고 변화를 받든지 변화를 받아서 부활체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육의 근성이 육의 육신의 속에 있는 그런 소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영이 칠로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속에 혼도 칠을 통해서 칠로 바뀌어야 됩니다. 육적인 소욕이, 육적인 욕망이 그 하나하나 영의 세계를 쫓아서 끊어져야 됩니다. 요것이 성경적으로 원하시는 영적인 우리의 숫자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타고난 숫자 그대로, 타락된 숫자 그대로, 범죄한 숫자 그대로 666을 집에서 바로 이 짐승의, 너는 짐승, 그래서 짐승의 숫자도 6이잖아. 여러분 짐승 가축들이 태어난 것도 똑같은 6이잖아. 6일째 태어나잖아. 그 짐승의 닭이나 돼지나 개나 할 것 없이 다 우리하고 똑같은 숫자라니까. 그러니까 그들 속에 다 피가 있는 거야. 피를 흘리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다 6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666표를 찍는 것은 짐승이, 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즉 바깥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짐승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부를 때는 그 영이 하나님의 숫자인 안식의 숫자 7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때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5장에서 바로 우리가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낳잖아. 셋을 낳을 때 그 셋의 모양이 어떻게 했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바뀌었잖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바뀌잖아. 자기 모양, 자기 형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우리 사람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 자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위해 살 존재들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사단의 모양, 사단의 형상으로 바꾼 게 아니라 너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너 자신이 성공해야지. 너 자신이 돈을 많고 출세해야지. 남한테 능력 있는 사람 보여야지 하면서 너 자신 자기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사단은 바로 그것을 정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한마디로 속인 거예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를 놓고 너를 놓고 너를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성공해라. 열심히 해라. 너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너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누굴 위해 살래?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 바꿔놓은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지금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네? 비로소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깨달아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비로소 바뀐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비로소 바뀌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깨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77로 바뀐 사람들은, 이것이 77로 바뀐 사람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처럼
짐승의 폐, 용룡의 폐를 찢게끔 받게끔 안 한다는 소리야. 네. 받게끔 안 한다는 소리야. 네. 그러니까 이미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실체로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짐승이 저들은 7이잖아. 넌 7이잖아. 7이면 하나님 앞에 속아. 사단은 우리를 더 잘 봐. 사단은 여러분의 속을 더 잘 보고 분별을 해. 그래야 안 그래요? 사단의 영은 기가 막힌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고 저 사람은 거짓인지 진짜로 믿는지 거짓으로 믿는지 다 알아. 그리고 숫자가 7인지 6인지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6.5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7이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7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기름 준비가 충분히 돼요. 기름 준비. 감남매로부터 금기름이 빨아들여서 여러분 속에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짜내서 그걸 갖다 금기름으로 소유하는 기름통에다가 여러분 안에 기름통에다가 그 금기름을 소유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 근데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누구에게 찾냐면 제사장에게 찾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지식을 찾는 거야. 백성들에게는 지식을 안 찾아. 백성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고 그걸 부인하지만 않으면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 그렇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볼 자들이야. 그리고 백성들을 가리키고 지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야. 그런 자들을 갖다 아무나 갖다 시키겠냐고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룩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 이 지식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고 했을 때 그 당사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될 사람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누구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이 될 권한을 줬지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죠. 다른 사람들이 원해도 못하죠.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안 되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사자 주님께서 방법을 바꾸셔서 어떻게 했어? 제사장이 될 사람을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 방향을 바꿔놨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일반 집사도 성도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든지 간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든지 주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될 권한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도록.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세례 요한 때까지는 선지자와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들어가지만 세례 요한 이후서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그러잖아.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세례 요한 이후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 속으로 침노해서 제사장 직분을 취하는 거야. 제사장 직분을 빼앗는 거야. 이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목사들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일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아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거룩한 신분이야. 거룩한 신분은.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보면서 맞대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 안에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것이 그것을 표현한 것이 성전이야. 성전이 있고 그래서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해서 나눠놓잖아. 지성소와 성소로.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앞에 성소 앞에는 문을 열고 나오면은 거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 그래서 그 성막 뜰 안에 있고 성막 바깥이 있죠.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놓은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성전 뜰 안에 있어요.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이죠. 그렇지만 백성이라고 해서 성전 뜰 안에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기름이 중요한데 이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와서 기름을 그냥 성령의 기름이라고 가르쳐와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중이 떠중이 할 것 없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해서 하면은 성령 주세요 갑자기 쓰러져서 방언하고 나래 콧물 눈물 나오고 방언하고 그러면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은 사람도 있지만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단의 영.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원래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받았어? 레위기 23장에 23장에 오순절 성령 세례 모습이 나오잖아. 네. 오순절 성령 세례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조건이 있죠. 성령 세례 받는 조건이 첫째 에바 10분의 2가 있죠. 에바 10분의 2 양식을 취해야죠. 네? 두 번째는 뭐야? 누룩이 있죠. 누룩이 들어간 자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을 주실 때 성령 세례를 주실 때 요거를 갖춘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요거를 갖춘 자.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의 구약의 말씀 속에 에바 10분의 2 양식을 소유해야 돼요.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의 양식은 구약에서만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의 표현을 구약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먹은 양식의 양을 갖다 표현할 때 에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에바는 곡식.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 그 자체로 오는 게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로 만들지. 지금 밀가루도 그렇고 전부 다 가루로 만들죠. 네.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로 빵을 해 먹죠. 그것이 전부 다 에바죠. 에바 곡식으로 다 만드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해 먹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곡식에 쌀을 갖다가 쌀을 다 그냥 곡식 자체로 다 밥을 해 먹었죠. 우리의 양식과 저들의 양식이 달랐죠. 지금도 그것이 이제 저들은 빵을 주시고 하고 우리는 이제 쌀을 주시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상태로 살지만 지금은 그와 같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 그 말씀에 얼마 양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얼마 정도의 양의 양식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2의 양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2는 뭐야? 에바 바구니는 몇 리터야? 에바 바구니가 있죠. 에바 바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하면은 곡식을 갖다가 에바 바구니에다 담아. 이게 곡식이라 곡식 바구니는 곡식 바구니인데 곡식 바구니를 에바 바구니라고 해요. 근데 에바 바구니가 23리터예요. 23리터. 우리 쌀 갖다가 한 대 주세요. 그러면 1리터 주세요. 그러면 쌀 대빵 있잖아. 그걸 비교하면 23개 리터를 갖다가 그 하나 채웠을 때 바로 한 바구니 에바 바구니 23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23리터의 에바 바구니. 그러니까 에바 바구니가 이렇게 길어. 곡식을 담는 이 바구니가 이렇게 길어. 이게 23리터가 들어가는 바구니라고 치면은 여기에 10분의 2면은 이게 10개로 나눴을 때 2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네. 이것은 그냥 통 빈 것이고 요것만 곡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이야.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요만큼만 하나님 구약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10분의 2만 그 말씀 속에 10분의 2만 깨닫고 알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아무에게나 성령 세례를 주는 게 아니야. 조건이 맞아야만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에바 바구니가 뭔지도 모르지. 그것이 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 주세요 소리 질렀더니 뭐가 돼서
난리 법석이 나고 이랬겠다. 지금 대부분이 성령 달라고 부르짖으면 성령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도원에서 특별히. 여러분 에바 바구니가 이걸 알아야 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양이 얼마야? 성경 말씀의 양이 10분의 3이지.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바 바구니는 뭐야? 10분의 1이 있고 10분의 2가 있고 10분의 3이 있고 에바 바구니에 세 종류의 양식이 있어. 10분의 1은 누가 먹어? 백성, 일반 백성이 먹는 양. 일반 백성들은 10분의 1만 먹으면 돼. 이것을 한 오멜이라고. 성경에 보면 한 오멜 나와 안 나와? 한 오멜. 만나 내릴 때 한 오멜 줬죠. 그 에바 10분의 1이라고 그러죠. 한 오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에바 10분의 1에 한 오멜의 양을 줬죠. 근데 마지막 시대는 6일째는 얼마를 먹으라고 했어? 광야에서 얼마를 취하라고 그래? 갑절의 양식을 취하라고 그러죠. 월요일서부터 5일 동안은 에바 10분의 1의 양식을 취하라. 한 오멜만 취하라고 했는데 요 6일째 7일에는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을 대비해서는 6일째는 갑절의 양식 에바 10분의 2죠. 갑절이니까. 갑절의 양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거죠. 이건 뭘 얘기해? 지금이 6일째잖아. 마지막 안식의 시간을 대기 위한 마지막 6일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6일째 시간에는 모든 교회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에바 10분의 2의 양식을 먹어야 돼. 에바 10분의 2. 그러니까 교회가 에바 10분의 2의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목회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에바 10분의 2.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이 제일 작아. 에바 10분의 1. 그 다음에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3.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2서부터가 뭐냐면 이건 일반 백성들, 어린 양들이라고 해서 일반 백성들.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3을 뭐라 하냐면 주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종들.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3은 주의 종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의 구약 말씀의 양식의 양. 여러분 구약의 양식의 구약의 말씀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양식을 에바라는 수치를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먹었어? 구약의 말씀 속에 에바 얼마를 먹었어 지금? 여기서 꾸준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최소한도 에바 10분의 2 이상의 양식을 먹었어야 됩니다. 에바 10분의 2. 신약의 말씀은 뭘로 표현해? 신약의 말씀은 신약의 복음서는 우리 마태복음서 계시록까지 신약의 말씀은 무슨 양의 단위로 다 표현해? 구약은 에바, 신약은 신으로 표현하지. 신 뭐야? 신 4분의 1, 신 3분의 1, 신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지. 신 4분의 1, 신 3분의 1, 신 2, 3분의 1, 신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지. 신이라는 건 뭐냐면 병을 얘기해. 병. 우리가 이렇게 물병이라는 물병인데 우리 소주병 생각하면 소주병 2억짜리 소주병 생각하면 여기에 병에 만약에 4분의 1이면 요 병의 4분의 1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주 4분의 1. 포도주 4분의 1. 예수님 피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의. 신약 복음의 4분의 1을 먹으면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4분의 1을 먹으면 그러니까 4분의 1 신약의 4분의 1의 신의 4분의 1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구약 말씀의 10분의 1 한 오멜을 먹은 사람과 요것과 요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 10분의 1을 먹는 사람은 여기 3분의 1을 가는 거예요. 10분의 3을 먹는 사람은 2분의 1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면 요거에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2분의 1이면 이 반병이 되는 것이 반병. 사람마다 먹어야 될 양이 다른 거예요.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에바로, 신약의 말씀은 신으로. 그러니까 물이니까 신약의 말씀 포도주를 표현하죠. 포도주 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거는 물과 같은 물이잖아. 그래서 그 양이 신이라는 단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단위는 가장 적게 먹은 사람은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건 반이죠. 절반.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먹는 양이 성경 속에 다 이미 나와 있어.
그런데 그거를 가리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배우고 모를 뿐인 거야. 그래서 짐승 우리 민수기 28장 29장을 보면은 28장 29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낼 때, 나팔절을 지낼 때, 오순절을 지낼 때, 또는 속죄절을 지낼 때, 초막절을 지낼 때, 이런 절기를 지낼 때, 월삭을 지낼 때, 이럴 때 절기를 지낼 때마다 먹어야 되는 양들이 다 나와. 드려야 되는 제사 드릴 때 어떤 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가 다 나오지. 그리고 그것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3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 중에서? 구약의 말씀 중에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 거야? 네. 이상. 최소한도 에바 10분의 2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상의 양식. 에바 10분의 2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3분의 1의 이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포도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도주 3분의 1, 포도주 2분의 1을 먹으면 더 좋지요. 여기서 에바 10분의 3을 먹으면 더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인간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신령한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약의 말씀이 이 10분의 10을 차서 오신 분이야. 10분의 10. 예수님만이 10분의 10인 거야. 아셨어요? 예수님만이 10분의 10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10분의 10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이 어디야? 예수님, 나는 구약의 말씀에 10분의 10으로 차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의 말씀 속에 어느 말씀이 나오느냐고.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나와야 안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보니까 물 항아리 6이 있죠. 물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우라 그러죠. 그 물이 바로 뭐야? 거기 채운 물이, 항아리 속에 채운 물이 여섯 항아리가 육신을 입고 온 항아리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육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주님도 육을 입었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숫자가 6이야. 사람 숫자로 6인 거예요. 그래서 6항아리인 거예요.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니까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웠죠.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은 어떤 물이야? 항아리 속에 채워진 물. 그게 구약의 물이에요. 구약의 물.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시아마임. 하늘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내려진 영적인 물인 거예요. 영적인 물. 시아마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육체 속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육체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머리서부터 손끝발끝까지 차가지고서 가득 차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되어질 신약의 복음과 증거되어질 자기의 재림까지 모든 말씀을 구약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신약이야.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 설교하는 것이, 그걸 받아 적어서 그걸 갖다 증거한 자들이 사도들인 것이고.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 소리도 없고 신학책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 몸밖에 가지고 나온 게 없어. 근데 몸속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구약의 물이 꽉 차 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은 말씀을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뽑아서 신약의 복음을 다 그게 기록된 것이 지금 오늘날 신약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10분의 10이 에바 10분의 10으로 이미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 10분의 3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10분의 3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만약에 신학 박사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했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 나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그럼 그런 것처럼 교만하고 거지 같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최고로 많이 먹어도
10분의 3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우리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속물로 태어난 인간들인데 하늘나라의 그 거대한 세계,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느냐 이거야. 어? 아멘. 불가능하잖아. 우리는 요만큼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가 지금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로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비유로 얘기하는 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어린아이 같을 때는 어린아이밖에 같이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그 장성한 자로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분별력이 생기고 하지만 어린아이 때는 분별을 못하잖아. 근데 우리를 보고 지금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근데 어린아이 같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어른이야. 나는 성장했어. 다 큰 장성한 자야. 이렇게 자기를 변호를 한다면 이것처럼 교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낮은 곳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최고의 한계가 10분의 3이고 한계가 신약의 말씀 속에서는 절반, 2분의 1밖에 몰라. 그래도 신약의 말씀은 절반까지 가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알죠. 근데 구약의 말씀은 10분의 3이니까 이만큼은 텅 비었다는 소리죠. 그만큼 우리는 모르는. 다음 시간에 구약의 말씀 속에서 금기름을 뽑아내는 걸 한번 연습할 거예요. 금기름을. 구약의 말씀에서 금기름 뽑아내는 거, 기름 뽑아내는 거. 그게 바로 그것을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걸 뽑아내야만 이게 채워지는 거니까. 이게 10분의 1이고 10분의 2고 10분의 3이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금기름을 뽑아냈을 때 그것이 10분의 2고 10분의 3이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지고 그걸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그냥 복받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축복받았다. 축복의 말씀이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하늘의 비밀한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그 속에서 뽑아내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속에서 뽑아내야만 그게 금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진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뽑아내서 여러분의 그릇 속에 등불을 켜고 있는 그 그릇 옆에다가 다시 금기름을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금기름. 그 금기름을 저장했을 때 계속해서 불을 태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금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쉬었다.